행복한 안식입니다. 잔잔하고 또 차분한 귀한 찬양을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불렀는데요. 보시니까 어떠세요? 좋으세요? 네. 다 큰 청년들이지만 믿음 안에서 더 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 성경절에도 사무엘하 16장 12절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우리 본문의 배경에 나타나는 인물이 이제 다윗입니다. 다윗은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가장 매력적인 인물 가운데 한 명이에요. 아마 제가 살면서 인물별로 설교를 구분해 보면은 다윗이라는 사람과 관계된 설교를 아마 제일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은 다윗을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 하나님 마음에 든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이야기겠죠?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생애를 우리가 대부분 잘 알아요. 다윗 처음 들어보신 분은 안 계시죠? 우리가 다윗을 잘 알아요. 그의 생애는 거룩함과 추악함이, 선과 악이 섞여 있었어요. 다윗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 성경은 다윗은 거룩함과 추함이, 선과 악이 섞여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대표적인 죄가 무엇이죠? 다윗의 대표적인 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집사님 지금 정답 말씀하셨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이제 범했습니다. 밧세바를 이제 범한 거죠. 혼의 정사합니다. 간음과 탐욕의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죄는 그냥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죠. 또 다른 죄를 이제 짓게 만들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부의 남편을 죽이죠.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 충실한 종을 이제 자신의 부하를 죽이죠. 살인 교사, 또 사기죄를 범합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드러난 이제 끔찍한 죄인데요. 이것 외에도 다윗은 사실은 죄를 더 많이 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굳이 세 번째라고 택한다면 오늘의 본문과 연관된 죄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압살롬이 죄를 졌는데, 압살롬은 다윗이 가장 아끼던 아들인데요. 그 멋진 아들, 그 잘생긴 아들,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었던 그 아들을 다윗이 그가 죄를 짓자 받아주질 않았어요. 4년 동안이나 그 아들을 받아주질 않았어요. 압살롬의 죄를 그가 용서할 자격은 없지만 어쨌든 그를 아들로서 다시 받아주지를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는 끔찍한 죄를 짓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까? 다윗은 끔찍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나요? 대답을 하셔야 은혜 받은 겁니다. 근데 아들은 끔찍한 죄를 짓고 나서 은혜가 갈급한데 아버지가 어쨌든 자기가 경험한 은혜를 나눠주는 것을 뭐 했어요? 거절했어요. 몇 년 동안? 4년 동안 거절했어요. 굳이 처음 두 죄를 우리가 구분하자면 그 죄는 하지 말아야 될 걸 행한 죄였고, 세 번째 오늘 본문과 관계된 죄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죄입니다. 죄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는 죄가 있고 해야 할 걸 뭐 한 죄가 있다고요? 하지 않는 죄가 있어요. 더하는 죄가 있고 빼는 죄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왜 그토록 아끼던 아들 압살롬을 받아주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던 사람이 미워지면 증오심이 어떨까요? 더 커진다고 그러죠. 그렇죠? 아마도 압살롬에게서 자기를 봤었기 때문일 겁니다. 압살롬이 한 짓이 꼭 누구예요? 자기가 한 일이랑 똑같은 거예요. 압살롬의 죄를 우리가 잠시 돌아보면 압살롬이 형을 죽여요. 암논이라는 형을 죽여요. 이복 형인데 이제 형을 죽입니다. 죽일 짓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암논이 죽을 짓을 했어요. 왜냐하면 압살롬의 여동생을 겁탈했어요. 다말을 겁탈합니다. 그 친간이죠. 아주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자기 어쨌든 아들이 장자가 자신의 어쨌든 딸을 이제 유린하고 겁탈하면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그때 그것을 처리를 했어야 돼요. 근데 바로 처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처리를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자기가 했던 짓을 아들이 하고 있으니 처리를 못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더 강하게 공격할 수도 있지만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에 누가 가장 크게 분노했어요? 압살롬이 가장 크게 분노했어요. 자기의 누이니까 가장 크게 분노했어요. 2년 동안 준비를 했다가 형을 죽입니다. 형을 죽이고 나서 외할아버지네 집으로 도망을 가버려요. 그리고 여차여차해서 다윗이 4년 동안 압살롬을 거들떠 보질 않아요. 예루살렘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했다가 나중에 어쨌든 뭐 요압의 설득으로 잠시 들어오게 했다가 그래도 보질 않았어요.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4년 동안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일 계획을 또 세웁니다. 그리고 결국 쿠데타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버지 다윗이 도망을 칩니다. 성경은 맨발로 머리를 풀어헤치고 울면서 성을 도망쳐 나왔다 그랬어요. 바울임이라는 곳을 이제 지나고 있었고 마침 그곳에 시므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이제 시므이라는 사람과 이제 다윗의 이야기예요. 뭐 중간에 또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오늘은 원통함을 선으로 갚아주실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하 16장 5절 6절을 보시면 이 상황에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시므이인데 시므이가 다윗을 향하여 저주를 해요. 5절 6절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다윗 왕을 향하여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울과 같은 이제 지파 사람인데 저주를 한다는 얘기예요.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뭘 던져요? 돌을 던져요.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이제 도망치면서 이제 왕을 보필하고 있는데 그곳을 향해서 건너편 골짜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돌을 던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6장 7절 8절 이어서 있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돌을 던지면서 내가 너에게 돌 던지는 이유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는 이러니 돌 맞아 싸다는 거예요. 피를 흘린 자여. 이게 좀 이렇게 점잖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 피는 이제 사울을 네가 죽였다 그런 의미예요.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임으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피를 흘린 비열한 사람이고 꺼져 버리라는 말을 들을 만한 사람인가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까? 헷갈려요, 저거. 공동 번역에는 이 본문을 좀 더 이제 실제적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8절. 사울 일족을 죽이고 나라를 빼앗은 놈, 그 원수를 갚으시려고 이제 야훼께서 이 나라를 너의 손에서 빼앗아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다. 이 살인자야, 내가 이제 죄 없는 사람 죽인 죄를 받는 줄을 알아라 하고 있어요. 이 공동 번역인데요. 어떻게 시므의 이런 어떤 다윗을 향한 공격이, 저주가 좀 일리가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이 이렇게 욕을 먹을 만한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시므가 지금 다윗을 공격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공격을 합니까? 뭐 때문에 공격을 했어요? 사울의 왕위를 빼앗고 그를 죽이고 네가 그 왕위를 빼앗아서 피를 흘렸는데 하나님이 그것이 옳지 않다고 느끼시고 네 걸 빼앗아 아들에게 주겠다고 말하잖아요.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비겁한 사람, 비열한 사람이라고. 지금 시므의 이 말이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이 느껴지는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맞아요, 맞지 않아요? 안 맞아요. 다윗이 지은 죄가 있지만 다윗이 지은 죄와 지금 시므이가 공격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포인트예요. 다윗이 언제 사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언제 사울의 피를 흘렸어요? 다윗이 언제 그 왕위를 빼앗았어요?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부조선제에서 하이시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다윗이 번영 중에 있을 때는 시므이는 말로나 행실로 그가 왕에 충실한 신하가 아님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했어요. 다윗이 힘이 있을 때는 시므이는 왕에게 대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왕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지금 아들에게 쫓겨가고 있을 때에 이 베냐민 사람은 그의 참 성격을 나타냈다고 했어요. 그는 다윗이 왕에 있을 때에는 그를 존경하였으나 존경하는 듯 했겠죠. 그가 굴욕을 당하고 있을 때는 그를 저주했다고 했어요. 비열하고 이기적인 그는, 누가 비열하고 이기적이에요? 시므이가. 선자는 분명히 말해요. 비열하고 이기적인 인간은 시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기적이고 비열한 사람이 누구를 향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는 게 중요해요. 비열하고 이기적인 그는 다른 사람들을 자신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 사람처럼, 자들처럼 여겼으며 그랬어요. 이 문장 이해되십니까? 보통 자기의 수준으로 남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충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자에게 자기의 증오심을 나타냈다고 그랬어요. 지금 다윗은 누구에게 징계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 징계받고 있어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징계하고 계신 거예요. 그가 졌던 끔찍한 죄에 대하여 지금 징계를 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벌을 주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시므이가 증오심을 나타내고 있대요.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치게 하고 그를 욕하고 괴롭히게 하는 정신은 누구의 정신입니까? 사탄의 정신입니다. 주변에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고통을 겪을 수 있어요. 그 고통이 내가 하나님께 징계받은 것일 수도 있어요. 또 저 사람이 하나님께 징계받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사람을 우리는 증오하거나 비난하거나 분석하거나 저주하면 안 됩니다. 다윗에 대한 시므의 비난은 전적으로 거짓말이었으며 근거 없고 악에 찬 중상이었다. 다윗은 사울이나 그의 집에 대하여 악을 행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사울이 완전히 그의 세력 아래 들어와 그를 죽일 수 있을 때라도 사울의 거듭 자랑말을 배웠던 다윗은 이제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이런 불경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도 오히려 자기 자신을 책망할 뿐이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므이는 다윗을 비열한 사람이라고 저주했지만 정작 비열한 기회주의자가 누구였어요? 자신이었습니다. 시므이였어요. 다윗의 불행을 보고서 그저 자신의 불만을 표출했던 거예요. 그가 왜 그런 불만을 가졌는지 우리는 뭐 생각할 수 있어요. 사울의 같은 지파였는데 그 지파가 이제 옮겨갔으니까 이제 화가 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그가 순결히 살려고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수많은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신앙인으로서의 모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하여 비루한 자라고 돌을 던지는 행위는 바른 태도가 아닌 것이죠. 그의 저항은 불의에 대한 분노가 아니에요.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건 그가 다윗이 불의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정의감이 불타오른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죄를 만족시키는 행위였을 뿐이에요. 잘못되는 사람 향해서 뭐예요? 돌을 던지는 게 이 죄된 쾌감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죄인의 쾌감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죄된 욕망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남의 불행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에게 열심히 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건 일리 있는 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일을 자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 내가 나타내는 증오심은 시므이처럼 선자가 말했듯이 사탄의 충동을 받은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든 모르든 누군가의 충동을 받아요. 영적인 충동을 받습니다. 영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영향을 주기도 하듯이 우린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영향을 받습니다. 그 순간에 시므이는 사탄에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은 그렇게 영향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임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내 뜻과 달라도 저주를 하거나 폭언을 반복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을 잠시 좀 보겠습니다. 16장 9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그 말을 듣고 왕을 향하여 죽으라고 하고 나가라고 하고, 예? 돌을 던지던 그 시므이를 향해서 이제 부하들이 옆에서 같이 다 들었잖아요. 그가 내뱉었던 저주를. 그때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라는 이제 다윗의 자랑스러운 용감한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베게 하소서. 시므이가 비루한 기회주의자라면 이 아비새라는 사람은 해결사였어요. 해결을 뭘로 해요? 해결을 뭘로 해요? 네, 칼과 창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무사니까 칼을 든 해결사예요. 다윗을 대신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시므이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아비새가 누구냐면은 수리아의 아들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수리아가 누구냐면은 역대상 2장 15절에 보면은 저희의 자매는 수리아라 그랬어요. 다윗의 누이예요. 사무엘하 2장 18절에는 그곳에 수리아의 세 아들 요압, 아비새, 아사헬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령이 이렇습니다. 다윗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장군, 뭐 여럿 있어요. 요압, 뭐 아비새 다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요압도 그렇지만 아비새가 누구였냐면은 다윗의 조카예요. 누이의 아들이에요. 보세요. 자기 어떤 그 외삼촌이 왕인데 부당한 욕을 받아요. 근데 그 욕을 하는 사람이 매우 비열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정말 애정을 다하는 누군가가 모욕을 당하면 내 안에 화가 끓어오를까요? 그냥 그 사람이 나는 나예요? 내가 당한 모욕보다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당하는 모욕이 더 크지 않아요? 그런 거 안 느껴보셨어요? 느껴봤어요. 너무 어린 사람들이 아니면 다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좀 멀게 느껴지는 계명이에요. 뭐 살인할 일이 뭐 있어요, 우리가. 뭐 목이나 팔이나 죽이지. 네? 그건 살인이 아니잖아요. 살충이야, 살충. 근데 우리가 살인 충동을 언제 느끼냐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겪을 때 느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가해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 살인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기보다 더 큰 괴롭힘이죠. 보통 살인사건들을 잘 보세요. 직접 당사자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귀한 사람을 가해한 사람을 가서 죽이는 거예요. 어쨌든 압사가 그런 충동을 느꼈어요. 압사는 어떤 사람이냐?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던 광야, 10광야 시절부터 다윗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6장 7절부터 보면은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나오죠. 다윗과 압사가 밤에 이제 사울 진영에 갔었는데 사울이 누워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곁에 창이 있습니다. 원수가 지금 잠에 든 거예요. 다윗 죽이겠다고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사울이 살아있을 때. 근데 잠든 사울 옆에 창이 있는데 그 잠자리를 아비새와 다윗이 같이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도 없나이다 그랬어요. 당신의 손에 피 묻히기를 원하지 않고 내가 죽이겠다 그랬어요. 허락해달라 그랬어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다윗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비새는 그러니까 화가 나면 뭐하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위해서 대신 칼과 창을 휘두르는 피 묻히는 장수였어요. 그게 그 사람의 전공이고 직업이니까. 또 그럴만 하잖아요. 우리 죽이려 자꾸 잘못 떴는데 쫓아오던 사울이 자고 있으니까 두 번 찌를 필요도 없어. 이 사람 한 번이면 끝낼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게 놔두라 그랬어요. 그 외에도 아비새와 관계된 성경 기록이 아주 많습니다. 이스보셋의 군대와 암몬을 물리쳤고요. 압살롬의 반란 때 다윗의 군대 3분의 1을 지휘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제안을 하죠. 반복돼요. 계속 이 사람의 어떤 성향과 기질이. 죽일 일이 있으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서겠다는 거예요. 총대를 내는 사람이 요즘 말로. 세바의 반란을 잠재웠고 블레셋의 거인도 다윗을 위해서 죽였습니다. 여러 번 다윗을 위해서 싸웠고 다윗을 죽였어요. 다윗에게 위대한 3명의 장수가 있었는데 그 3인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넘버 4쯤 돼요. 아주 위대한 장수였어요. 누구보다도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어요. 요압처럼 다윗을 괴롭히던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을 뒤에서 뒤통수 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 충직한 사람이었어요. 해결사였어요. 그러니 모독적인 시므의 말을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죽은 개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죽은 개라는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보기 싫고 하찮은 인간을 비하할 때 쓰는 말이에요. 살아있는 개보다 죽은 개가 더 나쁜 말이에요. 죽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시므의 조롱에 아비새는 맹렬하게 분노로 반응하죠. 나가 죽으라는 시므의 저주를 향하여 너 죽이겠다고 말해요. 내가 섬기는 다윗 왕은 너 같은 놈이 주둥이를 함부로 놀려도 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편에 내가 지지하는 대상이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무시당하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가 힘들죠. 그래서 화가 나고 참기 힘들 때 우리는 뭐합니까? 말을 합니다. 그때 내뱉는 말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독설이라고 말해요. 혀에 독이 묻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뿐만 아니라 글을 혹은 행동을 우리는 화가 났을 때 참지 못하고 해요. 혹은 또 참다 해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화가 났을 때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이제 글을 쓰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화가 나면 분별력을 잃어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이 거룩한지 속한 것인지 구분을 못해요. 술 먹을 때랑 똑같아요. 성과 속의 경계가 무너져요. 그래서 일리 있는 말이긴 하지만 자꾸 칼을 던지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비새는 그렇게 화가 나서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했지만 자기의 칼과 창을 다윗의 권위 아래 뒀어요.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다윗을 위해서 칼을 든다고 할 때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적어도 다윗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지 말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시므이가 아니라 아비새만 못할 때가 있어요. 다윗을 위해서 칼을 든다고 해놓고 다윗이 말리는데도 놔두세요 그러고 막 해요. 다윗을 위해서 칼을 든 거잖아요. 근데 다윗의 말을 들어야죠. 근데 다윗 꼭 가만히 있으래. 당신은 지금 가만히 있으라고. 그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고 위험한 것입니다. 화가 날 수는 있지만 내 화가 누구에 의해서 다스리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시므이가 사탄의 충동을 받아 엉뚱한 소리를 독설을 날렸던 저주를 날렸던 것처럼 때로 아비새는 좀 더 정의로울 수는 있지만 그 정의로운 분노조차도 권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혹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권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저 엉뚱한 해결사에 자처한 폭력배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인물 다윗이 나왔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인데요. 왕이 가로되 수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그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길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고.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왕과 그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곤비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하였습니다. 이 세 번째 등장하는 오늘의 주인공이제 다윗은 매우 무기력한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요. 누가 돌을 던져도 놔둬라. 죽이겠다 그래도 놔둬라. 아들도 댐비는데 뭐 저 사람이 오죽하겠냐.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면 좋겠다. 정말 어떻게 무력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죠.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까? 원래?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 시므이가 뭘 던졌어요? 돌을 던졌죠. 여러분 돌도 가리면서 던져야 돼요.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돌을 가지고 뭐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돌멩이 하나로 뭐한 사람이에요? 거인을 잡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던지면 백발백중이에요. 시므이는 하나도 못 맞췄어 지금.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지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그래도 참는 거예요. 견디고 있는 거예요. 나는 무력하고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이 참 위대한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고 있어요. 자기도 할 수 있고 자기 부하도 해치울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시므이의 저주에 대한 다윗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저가 저주하지 않겠냐. 냅둬라. 내 아들도 나에게 댐비는데 내 원통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거다. 시므이의 저주를 뒤로 하고 그 자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피해요. 이게 위대한 모습이에요.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맞대응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저주하는 자의 말을 뭐 할 수 있었어요? 단칼에 끊어버릴 수 있었어요. 그의 숨통을 정말 금방 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의 숨을 끊지도 않았고 그의 말을 막지도 않았어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누가 억울했든 뭘 했든 간에 마음대로 말하게 놔뒀어요. 어쨌든 그 순간 다윗은 그랬다는 거죠. 적어도 자기가 할 말이 있다고 하니까 계속 떠들게 놔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동안 자기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고 싶어서 죄를 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고 싶은 걸 참고 하나님께 기회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에서 그가 고통당하는 원인을 찾았다. 다윗이 스스로 이 고통이 왜 왔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구나라는 걸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그렇지만 버리지 않으셨다. 가장 쓰라린 학대와 모독 중에서도 겸손과 무아의 정신과 관대함과 유순함을 나타낸 그의 이 같은 경험의 이야기는 그의 온 생애의 경험 중에 가장 고상한 사건 중에 하나이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쓰라린 학대와 가장 큰 모독과 저주를 받던 그 순간에 다윗은 무아의 정신과 관대함과 유순함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순간에 가장 저급한 죄를 짓기 쉬운 인간은 가장 억울한 순간에 가장 우아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주인이 누구냐에 달린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 힘으로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견디게 하세요.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는 성공의 비단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순간에라도 내가 하나님을 놓치면 엉뚱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시므에게 보인 반응은 오래전 다윗이 사울에게 보였던 반응의 반복이에요. 사무엘상 26장 9절 10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든 혹 전장에 들어가서 나가리라.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면서 놔둔 거예요. 아마도 이것이 다윗이 그토록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이유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대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기뻐하십니다. 다윗이 죄일 때 슬퍼하시지만 다윗의 이런 모습을 인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부당한 대접에 대응하지 않고 나를 저주하는 현장에서 침묵하는 것, 그리고 또한 그 자리를 피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실 여지를 마련하는 것,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침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생기게 마련이죠. 어떤 때 힘듭니까? 누가 나한테 돌을 던질 때 잘 맞추지도 못해 나를. 나는 맞힐 수 있어. 그때 돌을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돌을 되돌려 그 사람에게 던지지 않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내 작은 과오를 사람들이 나열할 때가 있어요. 그때 나는 요만큼의 과오가 아니라 이만큼의 업적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지 않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과거 실수를 지적하는 사람에게 나는 그래도 너보다 100배 낫다라고 따지지 않는 것.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내 실수가 아닌데 내가 뒤집어 써야 될 억울한 상황에 말없이 참고 있는 것.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또 내가 잘못한 것은 요만큼인데 터무니없이 지나친 벌을 받아요. 그럴 때 어때요? 난 이미 내 죗값을 치렀다라고 말하면서 대항하고 싶은 것입니다. 불공정함을 따지고 싶은 거죠. 내 본의가 번번이 악의적으로 왜곡당하고 순수한 동기가 의심받을 때 불평하지 않는 것. 참 어렵죠. 나를 까닭없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인데요. 그 사람도 믿지만 그 까닭없는 불공정과 불편함을 초래하는 그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주변에 나를 아낀다고 하는 사람이 침묵할 때 화나요. 누구보다 누가 더 믿다고 그러잖아요. 화가 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아예 나쁘다고 내가 남이 찍어놨지만 옆에 사람 뭐냐 이거예요. 왜 가만히 있냐 이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을 향하여 날라온 돌 같은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때 뭐 했다고요? 그 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던지듯이 세게 던지지 않고 뭐 했다고요? 참았어요. 그냥 피했어요. 하지만 다윗의 진짜 위대함은 이런 것들보다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다윗이 잘 견딘 것도 있지만 자신을 향하여 날아오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그가 붙잡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부당하고 불공평한 대접을 자신은 하나님께 과분한 상을 받았다는 것으로 극복했어요. 사람들의 평판이라는 건 어때요? 마치 정치인들 인기 투표처럼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과하게 칭찬하든지 과하게 비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다윗은 자신의 한숨이나 눈물과 원통과 비통함을 하나님이 보신다고 말했어요. 보신다고 믿었어요. 보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우리 삶이 지금 내가 했던 것보다 더 많은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까다없이 나를 저주할 수 있어요. 내가 지은 죄는 이건데 사람들은 엉뚱한 걸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주실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믿었어요. 다윗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놀랍게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막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막지 않은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다윗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말로 되갚지 않고 돌로 되돌려주지 않고 칼을 휘두르게 하지 않는 것이죠.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저주스러운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삶으로 이제라도 바꾸는 거예요. 날 괴롭히는 사람과 싸우기보다는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는 삶을 우리가 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곤욕을 당해 괴로울 때도 예수님께서는 입을 열지 않으셨다고 그랬죠? 이사야 53장 7절에요.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해 여길 것이다. 전 이 말씀 참 좋아요.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받으신 온갖 모욕과 고난을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다고요? 기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에는 이 번역을 뭐라고 했냐면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여겼다 했어요. 침묵은 무슨 일이라고요? 가치 있는 거예요. 그건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으니 가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니까 가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통치자 다윗이 가장 처절한 외적 굴욕을 당하던 이 시기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더 위대한 때는 결코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회초리 아래로 지나가게 하셨으나 그를 멸하시지 않으셨다. 풀무는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지 태워 없애버리기 위함이 아니다.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쫓아해 주시겠습니까? 풀무는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지 태워 없애버리기 위함이 아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저주를 통해서 때로 돌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회초리를 드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멸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에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안내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길 잘못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차가 끄는 것 같은 거예요.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참 많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사람인데요. 유대인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참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우슈비츠 형무소에서 온 가족이 부인까지 다 죽었는데 이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인데요. 이 사람이 자신이 그곳에서 살아남은 이야기를 책으로 썼는데 그 책 중에 재미있는 일화들이, 재미있다는 건지 죄송합니다. 흥미로운 인상적인 일화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아우슈비츠 형무소에서는 구타는 일상이었어요. 뭐 많이 때리겠죠. 그런데 구타가 말이에요. 맞은 말에서 맞는 게 있고 맞을 이유 없이 맞는 구타가 있지 않겠어요? 남자분들은 뭐 옛날 뭐 군대 생활 좀 하시면 될 거고 여자분들은 시집살이 생각 좀 하시면 될지 모르겠어요. 이유 없이 이제 혼날 때가 있다는 거죠. 빵을 배급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줄을 서고 있었어요. 게시타포들이 이제 줄을 세웁니다. 똑바로 줄 서라고. 줄을 딱 서 있었어요. 빅터 프랭클이. 근데 이제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빵을 준다고 하니 중간에 기운 없는 사람들이 똑바로 서요, 못 서요? 이제 똑바로 못 서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나는 줄 똑바로 서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내 머리통을 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쳐다봤더니 이제 친인의 감시병이 때린 거예요. 상황을 파악해봤더니 뭐예요? 뒤에 있는 사람이 이탈에 섰는데 내가 맞은 거예요. 잘못 맞은 거죠. 이 사람이 책에다 뭐라 썼냐 이렇게 썼어요. 이는 벌받는 어린애와 마찬가지로 어린에게도 적용되는데 속상하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부당함과 비합리적인 천사에 대한 고뇌였다 그랬어요. 아니, 내가 줄 잘못 쓴 게 아닌데 날 때리잖아요 지금. 부당하죠? 비합리적인 거죠.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눈보라가 치던 날이었어요. 철로 위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철로 위에 자갈을 골게 깔고 있는 거예요. 까는 일이에요. 얼마나 추워요. 한겨울에. 그 일하고 있는데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일을 했대요. 너무 추워 죽으니까 움직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딱 한순간 숨을 돌리려고 잠시 손을 멈추고 살에다 몸을 기댔대요. 딱 한순간. 근데 불행히도 그때 감시병이 고개를 자기한테 돌리고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줄로 생각을 했대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한 거예요. 저도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들 방 문 열고 뭐하냐 그랬더니 여태 공부하다가 지금 딴짓하고 있는데 억울하다고. 뭐 살려면 억울한 일이 많아요. 근데 더 무리한 행동은 뭐냐면 단순한 주먹질이 아니라 말도 하기 싫었는지 욕도 하지 않고 돌멩이를 던졌대요. 그때 이 사람이 느꼈던 느낌은 나를 물건이나 가축으로 생각하면서 짐승을 상대로 벌을 주는 것처럼 벌을 주려고 하는 것 그만큼도 대우해주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종할 가치도 없는 인간이라는 식으로 자기가 대접받았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 기록된 이야기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돌을 맞을 때가 있습니까? 없으세요? 전 돌 맞아봤는데. 전 진짜 돌 맞아봤어요. 진짜 돌을 맞아봤어요. 제가 살던 1970년대 그 정부는 험한 동네였기 때문에 애들이 돌을 던지며 놀았어요. 윗동네 아랫동네 애들이 뭐 좋게 말하면 논 거고 나쁘게 말하면 싸운 거죠. 돌을 맞으라고 던지는데 진짜 맞으면 큰일 나잖아요. 제가 던진 건 빗나갔는데 상대가 던진 게 제 얼굴을 맞췄어요. 저 지금 여기 여러 방을 꼬면 자고 있어요. 사람은 돌을 맞아요.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억울하기 때문에. 저주의 돌, 복수의 돌을 나를 향하여 날아올 때 나 역시 동일한 돌을 던질 기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이에요. 하나님 나의 은밀한 죄를 아십니까? 두렵지만 하나님 나의 은밀한 죄를 아십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의 실수보다 과장되게 드러난 나의 억울함도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다윗의 은밀한 죄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지금 다윗이 부당한 조롱과 저주를 받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믿고 순종하기 힘들 때에 우리가 침묵하는 것,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려 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가는 여정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15장 28절에 부하들과 헤어지면서 압살롬에게 쫓겨서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는 광야 나루터를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거예요. 더 급한 일이 있는 거예요. 더 의미 있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작은 돌의 일희일비에서 하늘 가는 길에서 실족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을 웃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래된 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문을 제가 하나 읽게 되는데요.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모든 기회에 모든 주제에 대해 무엇을 말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소서.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려는 정열에서 나를 구하소서. 내 질병과 고통에 대해 침묵하는 법을 가르치소서. 질병과 고통은 점차 심해지고 이를 말하고 싶은 욕망은 갈수록 커지나이다. 내가 착각할 수 있다는 놀라운 지혜를 가르치소서. 다른 사람에게서 내가 예감하지 못한 능력을 발견하고 또한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능력을 주소서. 참 좋은 기도문이죠? 내가 착각할 수 있다는 놀라운 지혜를, 다른 사람에게서 내가 예감하지 못하는 능력을, 또한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능력과 겸손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